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계신 곳에서 우리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사랑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읽는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자 훈련의 고전이라고 닉네임이 붙여진 책이에요. 거기 아주 레디컬하게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누면서 크게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제대로 믿으며 사는 일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제자의 삶이 참 어려운데,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건 맞는데, 한편으론 그 어려운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을 때 한편으론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론 소망의 빛이 보이고 부족한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참 복되고 행복하다. 이 다행스러운 길에 들어서서 있어 너무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생기가 차오르는 것 같고 어렵지만 더 풍성한 삶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느낌. 한편으로 어려우면서도 이 느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그 느낌이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지각으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조각이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Revelation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비춰주신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나타내주신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법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나타내 주시는,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1절과 2절, 3절과 4절, 거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질러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연대요. 뭐에 대한 클래스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넉넉히 아침 일찍부터 조기 수업이 펼쳐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대요. 저녁에는 밤하늘을 깔아놓고 별을 수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에게 혁혁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강연을 베푼대요.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 당신을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지가 아주 잘 표현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은요, 반드시 그 그림이 화가의 솜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드러내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가서 유명한 작품을 보면 그거 보고서는 와, 저거 잘 그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무슨 생각, 무슨 철학, 무슨 배경 가운데 이것을 그리고 이것에 이런 의미를 담았을까? 저 사람의 내면은 도대체 어떤 인생의 조각들로 만들어져서 저렇게 형성이 됐을까? 놀라운 작품을 보면 그걸 보고 궁금해하고 그 화가가 마음속에 그려지죠. 저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요, 아, 저 비행기 잘 나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야, 인간이 대단한 거야. 어떻게 고철 덩어리를 갖다가 저 하늘을 저렇게 쌩쌩 날게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까지 수백 명씩 태워서 저렇게 날게 만들 수 있지? 인간의 지능이 저 하늘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그 창조성과 강한 의지들도 보여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면, 만물을 보면, 바다를 보면, 바람을 보고 새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창에 있는 공기를 보면 야, 저 공기를 우리는 생각도 없이 하루 종일 들이마시고 살았는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 우리 사람이든 저 공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 우주 밖에 나가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행성들이 있고 항성들이 있죠. 그 행성들과 항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또 이 지구에도 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도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지구가 멸망할 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기를 따라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온 세상에는 인간이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듣는 방식으로는 들을 수 있도록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들려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문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꼭 음성이나 문자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화로,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수화로 그 의미를 전달하죠. 또 우리가 외국인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바디 랭귀지라도 막 이야기해요. 그렇죠?
뭐 급하다고도 얘기하고 화장실 갔다고 얘기하고 배가 아프다고도 얘기하고 뭐 바디 랭귀지라도 의미를 통하잖아요. 눈으로도 말해요. 여러분 양을 치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았을 그 목동들,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놀라움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했던 시편 8편의 다윗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가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윗은 보고 그 랭귀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 당시의 언어로 옮겨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는데 내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귀가 열렸던 거예요. 허전사님이 저 2층 방에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야, 저 한 밤하늘이 너무 아름답다. 오늘 눈이 많이 오네. 하고 너무 좋다 하고 느끼는 그 감사함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열리니까 저 눈은 그냥 혼자 또 날씨가 안 좋으니까 기압차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지. 겨울이니까 눈 오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그 솜씨가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이 만물 안에 주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방식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한 그분의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붙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마음에 생기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기가 하루 종일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로는 제가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알면서도 나를 망치는 길로 가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길로 가고 또 나 자신이 상처 입는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제가 어리석은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종일 저에게 깨우쳐 줬으면 좋겠어요.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awaken 돼 있으면 좋겠어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 그랬는데 우리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잘 사는 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온종일 마음에 기쁨이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주님의 교훈, 주님의 증거, 혹은 주님의 계명 이렇게 표현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같은 단어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드러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밝혀질 때마다 눈이 열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도 차오르고 기쁨도 채워지고 빛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지 않은 그 성도들 중에 마음에 그런 답답함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로 저도 마음에 온 종일 생기로 가득 차고 싶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싶고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어떨 때는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이 말씀을 읽어도 그때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그 길로 나가지 않고 차선책을 자꾸 찾으려고도 합니다. 차선책이 뭘까요? 우리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영혼이 적어도 소생은 안 되어도 적어도 저 디프레스대에 있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운되어 있는 마음을 흥분시키고 혹은 익사이링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발길을 옮깁니다. 예,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 보면 막 익사이링해지잖아요. 예, 감동적인 드라마 보면 막 익사이링해지잖아요. 또 재미있는 쇼프로 보고 실컷 웃고 나면 뭔가 그래도 저 다운되어 있는 마음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죠. 무료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 좋은데 문제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한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채우고 싶은데 기쁨이 잘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공적인 기쁨을 마음속에 만들어서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지? 좋아하는 물건 쇼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어서 자랑도 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도 듣고 부럽다는 소리도 듣는 마음에 우리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면 아, 이게 기쁨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 각광을 막 받고 인기가 높아지면 이게 빛된 삶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영혼이 소생되고 기쁨으로 차오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옆에 갖다 놓고 어느 정도 너무 낙심되지 않는 정도의 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며 사는 것으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에서 뒤틀렸는지를 분명하게 대면하여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기쁨이 채워지고 빛을 얻게 되는 방법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비추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은혜도 받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나 이 구절, 이 말씀, 이 단어가 나 오늘 꽂혔어. 그래서 나 오늘 온종일 이 말씀 붙들고 기쁨도 채우고 영혼도 소생되고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도 할 거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소생되지 못했던 내 영혼에 한 가지 빗줄기가 될 만한 단어 하나 찾는 게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그런 위로의 말씀 단어 하나 찾는 게 말씀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더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생수를 길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잠시 잠깐 영혼이 소생되는 듯한 느낌에 살지 않고 기쁨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에만 살지 않고 실제로 영혼이 소생된 상태로 유지되고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될 수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도 하셔요. 지적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도 했어요.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읽을 때 왜 30분 이상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인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잠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작용에 따라요. 때로는 오늘 그 말씀을 못 찾았으면 오늘은 실패한 말씀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실패한 말씀 읽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발한 영적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것을 찾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 내가 그 앞에 대면하여 그 앞에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나를 스캔하시고 내 삶을 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로잡기도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게 하기도 하시고 나를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빛이신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우리 존재로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읽는 중에 그분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동시에 우리는 길을 찾게 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이 열리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처럼 그저 밤하늘에 해와 달 또 별만 새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배우자도, 또 나의 미래도, 그리고 오늘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들어주신 신묘막측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온 세상을 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새롭게 되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의 의미가 막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고 있는 책 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쉼은 얻고자 하는데 그것으로 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멍에를 내려놓고 쉼을 얻는데 대신에 내 안에서 쉼을 얻으려면 또 다른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네게 주는 멍에다. 그 멍에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멍에. 주님 안에 거하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멍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분 안에 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말씀 앞에 가 앉으려고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의 빛 가운데 노출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 내 영혼이 out of mind 되고 out of Christ 되면 곧장 알아듣고 야, 이게 위기구나.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까? 그것 하나요. 그거는 온종일 24시간 멈춤 없이 매야 되는 새로운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그거 잘 매고 열심히 매고 성실하게 매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잡혀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 주위가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계시들은 예전에 잘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새롭게 되면 자연 계시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도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